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 9절 10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저희도 영상을 이렇게 설교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밑에 뭐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달립니다. 때로는 이렇게 상처가 되는 댓글도 많아요. 이게 말씀이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된 거냐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이다. 하나님 있으면 왜 안 도와주냐,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지난주에는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유치원생만도 못한 목사네, 이렇게 댓글에 적어놨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본다 했으니 유치원생만도 못하는 자는 천국 갈 것 같고요.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만큼 잘난 존재도 아니니까요.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상처가 있는 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좀 안 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극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붙잡았는데 그 응답이 좀 안 되고 그게 이제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막 손가락질하고 그 댓글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지능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능순. 머리가 좋을수록 이제 하나님 빨리 던져버리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우리 보고 멍청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제정신이면 거기에 있겠냐라는 비아냥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아요. 제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한 번만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저거 해결될 것 같은데, 저 성도 어려움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저분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참 오랜 시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참 어려워하시는 그 현실을 보고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도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으로 달았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시편 7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를 베푸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애가 5장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여기 지금 다 어찌하여 이 질문에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아마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하나님께 반박하고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아서 왜 저한테 이러세요? 어찌하여 이러세요?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장은 욥기 1장의 연장선상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욥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목숨 잃는 상황들이 욥기 1장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단어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습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 가는 거예요. 또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기르던 양떼를 불사르는 거예요. 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습격하여서 아무 이유 없이 자녀를 죽인 겁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욥의 인생은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제 설교 밑에 댓글을 달았던 분들처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댓글 달만하지 않아요? 욥이 정직한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욥기 2장에 오니까 욥 자신에게도 징벌처럼 온 몸에 종기가 돋는 겁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질그릇을 가지고 온 몸을 긁어야 되는 상황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 옆에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욥의 아내라면 욥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욥기 1장에서 재산 다 잃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다 잃고 욥도 지금 막 몸으로 종기가 나서 긁고 있는데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녀의 아버지라는 작자가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왔는데 몸을 벅벅 긁으면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아내라면 뭐라 하시겠어요? 저희는 욥의 아내를 뭐라 할 때가 많아요. 3대 악처라고 얘기하거든요. 욥의 아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랬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죽은 거예요. 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라면, 지금 욥이 자녀 키웠습니까? 욥만 자녀 키웠어요? 아마 이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온 정성을 쏟아서 키운 자녀들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빠라는 작자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여호와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 어느 날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을 작정이에요? 조금 더 기다리신다고요? 당신이 이런 처지에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보, 날 좀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기억해 줄 자식 하나 없어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은 자식들, 내가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키운 자식들 다 없어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이렇게 거름더미 위에 밤을 지새우고 있고, 나는 이곳저곳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종살이나 하고 있고, 이 지긋지긋한 고된 일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보려는 생각에서 하루 종일 해지기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제발 주님께 뭐라고 좀 하고 나서 죽어버리세요. 아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저라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한테 욕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라는 아픈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에 이만 못한, 다 겪으셨잖아요. 이만한 일 다들 겪고 오셨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실 것이고,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을까. 근데 여러분 결론에 가서요, 욥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자녀를 얻거든요. 누구의 자녀예요? 여기 욥기에 쭉 보면 이 아내를 뭐 내쳤거나 아내가 어디 도망갔거나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이 아내도 결국 회복시켰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시켰습니까? 그러다가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을 대상으로 바른 소리를 했잖아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사건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이 베어 죽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을 포함해서, 이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회의감이 온 겁니다. 아니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을 운명에 놓여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바른 소리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럼 다들 바라는 게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일 텐데 죽을 날을 받아놨단 말이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요한이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뭘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기로 한 그 오실리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왜 물어볼까요? 의심이 되니까.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만연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사야 60장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죠. 이런 병자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고쳐지는 이런 것은 메시아가 와야만 가능한 일인데 내가 그 일 하고 있잖아. 이렇게만 답을 하세요. 그러나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실족하다라는 원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올감이나 함정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이 올감이나 함정에 걸려 결국 죄를 짓게 된다라는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하다는 것이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회의감에 빠져서 그 사단의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또 이 스칸달론이라는 유사한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 꺼리낀다라는 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음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함정 같은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으면은 올가미 같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과 같은 겁니다. 쉬운 복음은 없습니다. 쉬운 신앙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자꾸 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넘어질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복음 믿고 신앙생활하다 걸려 넘어질 일이 많아. 근데 그 걸려 넘어지면 범죄가 돼. 나는 너가 날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다. 오늘날 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변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어찌하여? 왜? 여러분,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복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한 일로 가득하다면 그 신앙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 믿는데 왜 이럴까가 신앙입니다. 왜? 복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라. 실족할 일 투성이니까. 그게 믿음이다. 다시 욥으로 넘어가서 실족할 일이 많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바보 같은 욥,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손가락질하죠. 욕하죠. 바보 같은 놈, 어이구 지질이 못난 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유치원생만도 못한 목사.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바보 같은 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겁니다. 어찌하여 묻지만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보 같은 신앙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예배하세요. 하나님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통하여 실족하지 않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으십시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 되길 원해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오늘 조용히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